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법화경 방편품 제2편 방편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나 내용이나 뜻에 완전히 따라가 버리면은 경전을 읽는 참 그런 어떤 묘문을 느낄 수가 없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의도에서 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데, 보살님이 어떻게 하셨다는데,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이게 맞아,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그 진리, 본체, 오직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둘이, 이 경전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경전을 읽는다, 이렇게 읽으면은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그건 단지 불교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는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경전과 내가 하나가 돼서 경전 속에 있는 부처님이 내가 되고 그 안에 보살님이 내가 되어서, 여시함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할 때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할 때, 부할 때 이것이 바로 진리고 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라고 이렇게 법화경을 강의를 하고 또 법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뜻과 의미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정말 목적은 그 안에 진리, 도를, 부처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편품 내용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선으로 공부하는 법화경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방편품은 부처님께서 그 서품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정에 들었다가 일어나셔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성문제자, 또 보살제자, 팔부신중제자, 많은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정말 지혜는 성문이나 벽지불들이 알아들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법이다. 정말 깊고 미묘하고 심심한 그런 어떤 법이기 때문에 성문승이나 벽지불승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실상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우주 법계는 각각의 어떤 그 10가지의 그 형태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여시상, 십여시라고 하는데, 여시상은 각각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사람의 모양, 또 동물은 동물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시성,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시체, 각각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시력, 각각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시작, 작용을 가지고 있고, 나무는 나무로서의 작용, 새는 또 새로서의 작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시인,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시연, 각각의 보조 원인이 있고, 여시과, 각각의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전생의 과보다, 인연 과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번째 여시보, 각각의 보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마지막 10가지 본말 구경 등, 여시 본말 구경 등 모든 것은 다 하나이다. 그것이 이 상이 있고 성이 있고 체가 있고 역이 있고 작용이 있고 인연 과보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꿈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그런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를 할 때 법화경 사상이 오직 일불승 사상, 모두 다 부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금강경이라든지 반야심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공사상은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심려시에서 부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우주 모든 그 각각의 것들은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인연 따라서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또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어저께 먹은 밥과 반찬이 내 몸이 되는 것이지 나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 몸, 모든 어떤 우주의 몸물의, 우주 만물의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그런데 그 우리 연결되는 과정을 우리는 그것이라고 집착을 해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려시에서 부처님께서 공사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일불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열반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얘기를 하고, 편안함을 얘기한 것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방편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방편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지,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 그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방편을 구족하고 있는 것이다. 지혜만 가지고 있어도 방편이 부족하면 중생들에게 교화하기 어렵고, 방편만 쓰게 되면은 일단 그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는 방편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를 얻고 그 다음에 방편 바람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리불께서, 상수제자인 사리불께서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시고,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수행 방법을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해와서 우리 나름대로는 아공을 체험하고 정말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부처님 법문을 설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만두어라, 그만둬라,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봤자 너희는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리불께서 부처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설하여 주십시오 하고 3번을 청을 합니다. 그걸 이제 삼지삼청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3번을 청하고 나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큰 스님들, 성문제자, 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 8만여명의 여명의 보살 제자, 그 다음에 8부 신중들, 그 중에서 5천여 명이 벌떡 일어나더니 비구, 비구니, 우바에, 우바세 5천여 명이 부처님께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열반을 얘기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또 무슨 말씀이 있겠나. 그래서 그런 어떤 증상만, 아만심, 교만심에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떠나는 제자들을 만류하지 않고 그래야 이렇게 퇴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퇴석하고 나서 이제는 나무의 참가지와 잎사귀는 모두 떠났으니 여기 있는 이들은 튼실한 열매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부처님은 진실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방편으로 오신 것이지, 부처님은 이전도 지금도 과거도 또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몸받고 오신 부처님의 정말 이유는, 뜻은 일대사 인연이다. 큰 인연에 따라서 여기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계시오입이라고 하는데, 계라고 하는 건 불지견의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불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불지견을 깨닫게 해서 불지견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떤 큰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 범부 중생들이 존재에 집착하고 무엇에 집착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그런 어떤 삶에서 대자유의 삶,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선포하시길
오직 일불승이다. 내가 성문승을 얘기를 하고 벽지부를 얘기하고 보살승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전부 다 방편이다. 방편이다. 내가 처음부터 깨달음의 사실은 진실은 깨달음의 그대로 깨달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전했지만은 전혀 알아듣는 이가 없다 보니까 방편으로 아함경 방편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차제법을 내가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방편이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일불승이다. 나도 부처이고 너도 부처이고 저 나무도 부처이고 저 날아가는 새도 부처이고 이 말하는 말소리도 오직 부처이다. 오직 진리일 뿐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많은 그 비유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해보면 어린아이가 모래장난을 하다가 모래로 탑을 이렇게 싸고 있는 그 어린아이도 이미 성불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도 이미 성불했다. 어린이가 또 손톱으로 나뭇잎을 따서 거기에다 부처님 상호를 이렇게 그려도 이미 그 어린이도 성불했다. 불쌍히 경망스럽게 경동스럽게 하이 부처님 그렇게 하거나 부처님께 반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도 이미 성불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일체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불승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믿고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화경 방평문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적인 그런 어떤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송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개송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방평문의 개송을 보면은 개송으로 찬탄하다. 이때 세존께서 큰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은 헤아릴 길 없어 천신이나 이상 여러 사람들과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은 알 사람 아무도 없네요.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은 헤아릴 길 없어. 이렇게 세상의 영웅이신 부처님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또 세상의 영웅 이순신처럼 훌륭한 분 무슨 간디처럼 훌륭한 분 이런 어떤 모양을 따라가 버리면은 또 경전을 잇는 그런 어떤 참뜻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웅이신 할 때 바로 세상의 영웅이신 이것이 오직 일불승인 줄 알고 이것이 오직 부처인 줄 알고 이것이 오직 진리인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께서는 경전을 읽는 경전의 법문을 듣는 참뜻을 참 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어떤 입장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게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부처이다. 이런 얘기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정말로 믿어지지 않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부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밖에 있는 신을 열심히 믿고 하지만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실된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조금만 변해버리면 그 믿음이 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 내가 믿고 있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조금 다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도를 체험하고 진리를 체험하고 오직 부처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일체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대자유, 대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믿음은 도의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근본, 도의 그 믿음, 그 체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드리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컴퓨터 게임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컴퓨터 게임을 막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돼서 오직 그것뿐인 줄 알고 중독되고 그러는데 일반 건강한 사람, 자유로운 사람은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지만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오직 그것은 허망한 것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 안에
펼쳐져 있는 세상, 가정의 생활, 사회의 세상, 또 너와 나의 세상, 이렇던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여기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곧 죽는다, 내가 병이 들면 곧 죽는다, 이렇게 분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망상을 하지만, 우리가 그 본질, 그 진리 오직 부처인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아까 게임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나면 또 평화롭게 되듯이, 우리도 이 도라는 것, 이 부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체험을 하실 때 내 삶 자체가 대자유의 삶, 대평화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말씀이 세상에 영웅이신 부처님은 헤아릴 길 없어 천신이나 세상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을 알 사람 아무도 없네. 하늘의 신이라 할지라도 또 여러 종류의 중생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그 진리의 법은 알 사람은 아무도 없네. 왜 아무도 없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거, 부처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밖에는 부처님의 법신몸이요, 법신의 몸이요. 그래서 나도 부처의 몸이요, 너도 부처의 몸이요. 오직 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네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분별의식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분별의식으로 저것이 부처이네, 저것은 악마이네, 저것은 나쁜 놈이네, 이렇게 분별하는 의식은 도저히 이 부처를, 진리를, 도를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오로지 분별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곧 죽는다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이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진리의 법, 부처님의 경전의 법문을 전하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바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정말 자유의 삶, 생사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죽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나온 것이 정말 어떤 진리의 문에서 나왔는가? 내가 정말 부처인가 하는 그런 어떤 관심과 애정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의 본질을 봐질 때,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림이 보이듯이 이 도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도 내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진실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희한한, 제가 저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환희심이 나기도 하지만은 그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습이나 망상이나 번뇌나 이런 것이 워낙 질겨서 험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적인 믿음, 아까 믿음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믿게 되고 그런 줄 알게 되고 자유롭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힘이나 두려움이 없음과 해탈과 여러가지 삼매들이며 그 밖에 부처님의 모든 법들을 누구도 측량하지 못하리라. 부처님의 힘이나 두려움 없음과 해탈과 부처님의 힘이나 두려움이라는 그런 어떤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완전히 떠나버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있고 너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저 밖의 것이 나를 해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거기에 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주 밖의 진리는 도둑놈이든 강도든 천사든 무엇이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에 의해서 드러내줄 뿐인데, 우리 범부중생이 저것은 나쁜 놈이야, 저건 도둑놈이야, 저건 좋은 것이야, 이것은 괴로운 것이야, 이런 건 행복한 것이야, 이렇게 정해버리는 것이지, 진리나 부처가 무엇을 정해서 부처에게 빌고 부처에게 도와달라고 신에게 빌고 그래서 도와주는 부처라고 하면은, 그런 빈약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부처를 믿어 우리가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빌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평등하고
자비한 것이지, 누가 살짝 알랑방구 끼어서 빈다고 해서 나를 도와주고 안 빈다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 도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이나 그런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만행을 하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또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시는 걸 보는데, 그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 인간의 그 도인들의 의식 속에는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것들이 다 공한 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다 소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력된 것들이 소멸해서 지금 바로 입력을 하면은 저 사람이 이렇게 고통해서 헤매나는 것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바로 진리의 기운에서 부처의 기운에서 나오는 거지. 부처가 무슨 네가 이뻐서 내가 너 도와줄게, 부처가 너는 미워서 나는 너를 안 도와줄까, 이런 부처 이런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믿어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법계의 진리의 법계는 평등하고 자비하고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 밖에 부처님의 모든 법들을 누구도 측량하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다. 오직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오직 일불승인 것, 오직 이것인 것, 오직 진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만 이렇게 측량을 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무수한 부처님을 따라 구족하게 모든 도를 행하였으므로 매우 깊고 미묘한 이 법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니라. 계속 지금 비슷한 어떤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미묘한 그 법은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그렇다 해서 이 말에 또 따라가서 부처님 법은 깊고 미묘해서 보기도 어렵고 알기도 없고 이렇게 뜻에 따라가서 너무너무 어려운 법이야 이렇게 하면 그것은 또 중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깊고 미묘한 그 법은 매우 할 때 매우가 이것이고 깊고 할 때 깊고가 이것이고 미묘하니 부처이고 그 법은 이것이 진리인지를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체험하고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법문을 듣고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공덕이 생기는 것이지, 만약에 경전의 말씀대로 따라가 버린다고 하면은 정말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얘기했듯이 공덕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사실은 이 근본을 알지 못하고 뜻만 따라가기 때문에 색즉 시공이 어떻고 공즉시색이 어떻고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고 암경이 어떻고 무슨 유마경이 어떻고 경전의 말씀을 무수히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는 공덕이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너무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보다도 좀 단순하게 이 말을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참선을 하는 분들도 있고 참선을 할 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화두를 들고 하는데, 도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마른 똥막대기가 왜 도라고 했을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똥막대기가 도라고 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도 보면은 파사현정이라 그래서 파사는 깨부신다. 무엇이 있다고 집착하면 깨부시고, 색도 깨부시고, 공도 깨부시고, 이렇게 부정으로 어째서 그럴까? 이것이 무엇일까? 어째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것을 파사라 그러고, 현정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이거라는데, 오직 부처라는데, 내가 부처라는데, 일불승이라는데, 그렇다는데, 이렇게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의식을, 그런 어떤 의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파사의 법문을, 또 긍정의 의식을 좋아하는 것은 또 긍정의 법문을 자기 어떤 기장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량없고 억겁에 오른 세월에 이와 같은 모든 도를 닦아 행하시고 보리도량에서 이루신 그 결과를 나는 이미 다 알고 다 보았노라. 부처님께서는 수억 급 전에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수억 급 전에도 부처님이 그대로 살아계셨고, 또 앞으로도 미래세도 부처님이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법계는 인드라망이라고 해서 법망으로 가득하게
강력하게 존재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억 배 전에도 알게 되고, 만약에 무수히 이후의 일도 부처님의 이 도를 깨닫게 되면 환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진이라고 하는 것은 새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의식하고 하는 것, 새 나가는 것이 모든 것이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일불승이다, 내가 부처이다 이러니까 2600년에 그 어마어마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훌륭하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우주에 가득한 법신불의 부처님, 진리의 부처님, 그 다음에 오직 이것부신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믿고 또 체험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하고 발언합니다. 우리가 말의 뜻에 따라가서 생각에 따라가고 분별하고 이런 것으로는 헤아리고, 법이 이렇다는데 이렇게 헤아리고 따지고 하는 데에서는 절대 이 도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오늘은 일요일이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를 그냥 느끼고 체험하시길 진심으로 발언하고 발언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공덕으로 여러분들도 대자유의 삶, 대평화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고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